할렐루야. 오늘도 또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하며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귀한 한 날 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우리 인생 주님께서 부르셔서 내 품에 와서 쉬어라 말씀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품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힘입어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사무엘서 2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2장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거기는 한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마다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성경책이 있으실 텐데 어떤 분에게는 한나의 기도,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한나의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그녀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 아들을 주시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것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첫 번째 단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포함된 12절부터의 말씀, 거기서부터는 이 두 번째 단락인데 여기에는 특별히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무엘의 이야기를 했다가 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절 이하부터의 그 끝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잘 자세히 읽어보면 사무엘과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교차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차적으로 두 이 가정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작과 끝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계속해서 몰락해가는 그런 길로 가고 또 사무엘의 이 삶은 승승장구해서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정의 이 자녀들은 몰락해가고
그리고 한 가정의 이 자녀 사무엘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것. 그런데 이 말씀만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서는 사사기서를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정 시대를 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의 역할이 뭔가? 사사 시대의 몰락과 함께 왕정 시대를 여는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사기 말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실 사사기서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해야지만 그런 당연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말을 구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 시대의 종말을 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눈앞에 도래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왕정 시대를 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요 역사가 끊어질 듯 그런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그 끊어질 듯한 인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초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초로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가 이제 중간 부분 두 번째 부분을 읽었는데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 이것을 그렇게 극명하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뒤에 13절부터 그 나쁜 행실이 무엇이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이 2장 말씀을 1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레위기의 제사법이 있는데 그 제사법에 전혀 반대되는 제사장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제사를 어기는 그런 행실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끝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는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결과가 17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그 결과가 제사를 멸시하는 그 단계로까지 나아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또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읽었지만 22절에서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근데 여기서 이 동침했다라고 하는 말의 그 본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 본래 뜻은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했던 그런 이 결과가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맡아서 하는 그 제사장들의 영적인 간음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나무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훈계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그 단계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무엘은 어떻게 했는가? 18절과 19절 말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가요. 그런데 사무엘의 그 길은 어떤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8절에서 세마포옷을 입었다라고. 근데 이 세마포옷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세마포옷은 어떤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무엇에 훈련되고 무엇을 기초로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데 훈련된 모습으로 그가 자라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1절 말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1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보셨다, 그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에는 심판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심판의 개념. 아니, 돌본다는 게 왜 심판의 개념이 담겨 있는가? 왜 돌보는 것이 심판인가? 이 돌보신다, 이 파카드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뭐냐? 방문하여 계산한다라는 말. 방문하여 계산한다. 방문하여 계산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방문하여 계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방문하여 계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 있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는 돌보신다, 파카드, 방문하여 계산한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한나를 돌보셨는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없는 그 슬픔 때문에 애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그 한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1절 중반 부분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한나에게서 사무엘을 데려가는 대신에 아들 셋, 딸 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들 셋, 딸 둘, 5명의 자녀를 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데려가신 것은 이 하나님, 이 한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주 그 가장 귀중한 아들을 뺏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뺏어가신 대신에 자녀 다섯 배를 더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율법에 기초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율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남의 소를 데려가면 5배를 갚아주게 되어 있어요. 또 남의 양을 가져가면 4배를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서 아들을 뺏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5배 넘치는 그 복을 허락하셨다. 사무엘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의 품에서 실질적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5배를 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 것을 무엇인가 뺏어가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꾸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배 넘치는 복으로 채워준다. 한나에게서 사무엘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꾸어가고 입 딱 닫고 퉁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 꾸어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갚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겠는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언가 꾸신 것이 있다면, 그래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꾸이는 거다.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꾸어 가셨으면 하나님은 먼 훗날 가장 절실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절실한 그때 반드시 5배 넘치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그때 나는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한 것 같고, 상황이 그래서 몰려가서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먼 훗날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 사실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그에게 있어서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께서 그 앞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재수 없게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지시고 가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신 지고 등 떠밀려서 진 것 같은 그 십자가도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로마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사할 때 루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루포가 누군지 아세요? 루포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결국 억지로 진 것 같은 십자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시는가? 사도 바울로부터 문안을 받고 인사를 나누는 그런 인물로 루포 그 아들을 키우시고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어머니로 여길 만큼 그렇게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인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기록되는 그런 인물로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슬픔으로 가득 찼던 한 여인의 가슴 속에 5배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그렇게 돌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비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7절 그 이하는 엘리의 집안이 어떻게 몰락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엘리의 아들들은 한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더 이상 제사가 없는, 제사가 끝나는 것, 제사가 끊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매년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 그것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말라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전문을 닫아라. 더 이상 정성이 담기지 않은 아무런 의미 없이 가져오는 그 예물, 회개 없이 드리는 그 예배, 나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만하라. 그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그 패역과 불순종의 한복판에 다윗의 집을 준비하십니다. 왜 다윗의 집을 준비하시는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집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서 언약을 성취할 그 다윗의 집에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 엘리의 두 아들, 이것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자녀를 키우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끊어질 때 그렇게 끊어질 것 같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가 끊이지 않고 이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세대를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불순종과 패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불순종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언약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도 또 오늘 새롭게 시작된 한 날 가운데 주의 언약을 힘입어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패역하고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기에
끊어질 듯한 이 우리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힘입어, 오직 그 주님의 언약을 힘입어 다시 주님 품으로 들어가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한 날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영의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언약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정을 위해서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또 하루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아버지여 말씀으로 우리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온전히 순종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아버지여, 끊어질 듯한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기에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생명 한 생명 아버지여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말씀을 듣고 나누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여, 주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주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이 보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놀라운 그 음성에, 주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가 열려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있는 아버지여 그런 고민들, 아버지여 고통과 슬픔들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문제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해결됨을 믿고 주님 앞에 매어 맡기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사 아버지여, 말씀으로 기도로 서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세우시는지를 보며 나아가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사 오늘 하루의 삶이 저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여 소망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동행하심을 보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귀한 한 날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아버지여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의 능력으로 발로 안수하여 주시고 뼈는 굳게 하여 주시고 수술한 것은 아버지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아버지여 근육과 인대가 또 모든 신경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멀리 또 출타 중에 있는 이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 아버지여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이끄시는 아버지여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향해 떠난 아버지여 귀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도 또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잡혀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